오늘은 오순절 6번째 주일이며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영문의 예배 가족들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가족들과 또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의 찬송 부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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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의 첫 주간 저희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처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저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희들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건만 돌아보니 주님을 멀리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저희들은 곧바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는 크고 풍성했건만 주님께 올려드린 감사는 적었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지냈건만 만족함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았건만 저희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죄악에 몸과 마음을 던지며 살았습니다. 육신적인 작은 성취에 자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노라는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오 주여, 저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교만과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려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이젠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두려웠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내리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도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메마른 대지 위에 단비를 내리셔서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7월의 첫 주일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강렬하신 사랑과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셔서 저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금년에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감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한 백성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신 은혜를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기관과 단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주의 뜻을 잘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교회의 일꾼들을 축복하셔서 더욱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신앙이 든든한 모범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빛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우리 교우 가운데 원치 않은 질병으로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시간 저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펼쳐주시어 속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고통을 덜어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저희와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삶의 어려운 여건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까? 저들의 삶을 주장하셔서 그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성도를 보살펴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받는 은혜를 동일하게 받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직도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에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간섭해 주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옵소서. 정치인들에게는 권력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백성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백성들은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굳센 마음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손길 아래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깨어 준비하게 하시고 북녘 땅에 무너졌던 교회가 재건되게 하시며 온 민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바르게 응답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11조를 기억하시어 약속하신 대로 창고에 쌓을 것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히 한 해의 절반을 지내오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반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계속하여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장학사업을 위한 예물이 각각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과 함께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예고해 드린 대로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228장 1절 2절 부르는 동안에 우리 성찬위원은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장입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해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니요 주님의 살을 내가 마시리. 주님이 주신 오늘의 성찬은 단순히 기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리신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으로서 그 감격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게 하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에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참여와 함께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이 성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하시어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주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도 함께 이 잔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 말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이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28장 4절 한 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우리 회중석이 조금 빈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 제한 조치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 백신 맞은 분들은 그 제한된 인원 카운트에서 제외된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우리 교인들이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 참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이제 될 수 있으면은 대면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그래도 우리는 그냥 방역 조치는 끝까지 잘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부임했습니다. 찬양대 지휘자로는 최지원 집사가 다시 맡게 됐고요. 그 다음에 1부 예배 피아노 반주자는 조민 성도, 여기 2부 예배 잘못했네요. 3부 예배 피아노 반주자, 오후에 청년 중심으로 한 3부 예배 반주자는 최혜리 양이 찬양 사역자로 부임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모임은 선교위원회가 모입니다. 예,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제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금년 한 해 절반을 지내고 남은 6개월을 시작하는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따로 정하여 지키지는 않았지만 많은 교회가 이날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올해 지난 6개월을 헤아려 보며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보리를 거둘 시기에는 맥주 감사절로, 쌀을 수확하는 시기에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절기 혹은 기독교 역사의 감사의 전통들이 우리나라 특유의 농경 문화와 융화된 토착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맥주절에는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맥주절은 구약시대의 절기인데 굳이 이 시대에도 꼭 지켜야 합니까?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서 지키던 문화인데 우리가 꼭 따라야 합니까? 사라져버린 절기, 외국의 문화를 무턱대고 답습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우리는 구약 절기까지 제대로 지키라고 하면서 6월절 절기들을 열심히 지키는 이단들에게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해가 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끝이 없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입각해 본다면 감사절기가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단들이야 자신들의 특정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절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하는 것이니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분들에게 그럼 여러분은 범사에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앞으로 교회에서는 따로 감사절기를 하지 않겠으니 감사절기의 의미에 맞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답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서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1년에 2번이나 감사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해 주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평소에 못했던 감사 생활을 이날만큼이라도 몰아서 감사드릴 수 있음에 더욱더 감사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약의 3대 절기 혹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한다면 6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말합니다. 먼저 6월절은 출애굽 당시 장자를 죽인 재앙이 있던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가서 패스오버돼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 절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초막, 즉 풀이나 나뭇가지로 지은 움막을 치고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장막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곡간에 저장한다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또 하나의 절기가 맥추절인데 이 절기는 보리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로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에 지켜지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불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이 오시기까지의 기간이 7주였기 때문에 이 절기의 이름을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의 절기인데 이름이 많아서 헷갈리실까 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다 같은 절기입니다.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도 같은 절기예요. 성경 많이 읽으시다 보면은 익숙해지실 겁니다. 맥추절이라는 절기의 이름은 우리 한국 문화에 맞게 번역해 놓은 것이고 실제 어원을 직역하면 첫 열매의 절기입니다. 첫 수확의 절기.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보리와 밀 같은 곡식이 주 식량이었던 당시 시대에서 처음 맺은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복의 근원,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가장 처음 것으로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신앙인의 기본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주셨으면 감사하고 감사했으면 다시 주실 것을 믿고 생활해 나가는 것. 이를 확인하고 예배하는 것이 감사절기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농사의 첫 열매가 아니어도 감사 생활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역자들 중에 처음 사역제에서 첫 사례비를, 또 신앙인들 중에 처음 직장에서 처음 받은 월급을, 사업자들 중에서는 하루 첫 매출 금액을 모아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대 상황에 맞는 변형된 첫 열매의 감사 생활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하루 첫 손님에게서 받은 매출액 전액을 돈통에 넣어두지 않고 자리 밑 의자에 깊숙이 넣고 깔고 앉아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첫 손님이 많은 물건을 사가셔도 액수에 상관없이 돈을 모으셨어요. 권사님은 처음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수십 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기를 구약시대에만 지켜야 하느냐, 신약시대에는 폐지해야 하느냐의 논쟁은 사실 소모적인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아마도 첫 열매의 절기라는 맥추절의 어원도 아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 지식으로 논쟁하는 어느 누구보다도 감사의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첫 열매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습니다.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실제적인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취할 자세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올 후반기에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인도함을 구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절기를 지키라는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 생활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출애굽기 23장에서도 3대 절기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또 그리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절기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의무 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공공연하게 요구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라면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태도가 진정한 감사의 자세입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여기 강요가나 부담감을 주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내 힘 닿는 대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사도 바울은 예물을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즉 처음 감동 주시는 대로 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 것,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즐겨내라, 즉 기쁜 마음으로 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처럼 예물의 가치는 드린 사람의 정성 어린 마음의 무게만큼 커집니다. 하나님은 예물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을 달아보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물이 보험이나 적금 같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체면을 살려주는 증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과시하는 과시용으로 또 목소리 크게 내기 위해 쌓아놓는 수단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예물 드리는 일이 의무가 아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땀 흘림과 수고를 통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소득 안에서 드려야 합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조건을 내걸지 말고 그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보다 못한 이웃을 위해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드리면 됩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각자의 예물 드리는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절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렇게 규정했죠. 이것은 이 신명기 16장 그 앞에 그 2절에서 유월절 절기는 지키는 장소에서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절기라고 해서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오시지 않습니다. 택하신 곳에만 임재하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신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장소를 한정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일산영문교회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하는데 이때 우리와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은 먼저는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 또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레위인은 분배받은 땅이 없이 하나님이 기업인 이들이죠. 또 객, 손님들, 외국인들, 또 고아, 과부들입니다. 이들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자들입니다. 절기의 감사 정신은 나 자신의 안위를 얻는 것에서 우선하여 이처럼 돌봐주어야 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시선을 두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초청해서 동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예배드리는 장소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예배를 드린 후에라도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맡은 주역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린 이 땅의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이웃에게 시선과 마음을 주어야 하는 전달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감사절기를 대하는 하나님의 진정하신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 내에 될 수 있는 대로 예물을 많이 내라, 나 자신을 위해 예물을 많이 쌓아라,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물을 많이 내게 하는 압박을 위해 이 말씀이 악용돼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은 가난한 성도와 이웃을 위한 연보, 구제 헌금을 독려하는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이 드리면 좋습니다. 열심을 내고 분발해서 많은 예물을 아낌없이 드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는 넘치는 연보를 한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이러한 연보의 실적이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고 칭찬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적으로도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지향하고 있지만 외적으로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우리 교회 예배당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택하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장소가 되기를 최우선적으로 바라며 많은 소외된 이웃들이 이곳에 몰려와 함께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절기를 지키는데 내가 이전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비참했던 과거를 잊어버리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생각할 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잊고 살아간다면 자유롭게 밀과 보리를 거두는 맥추절을 감사의 절기로 지킬 수 없었을 거예요. 항상 그들이 종이었다는 과거, 그 종의 족쇄를 풀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기반하여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중간에 기억하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인 요한복음에서 성경을 언급했으니 당연히 신약 성경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영생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시고 구약 성경은 자신인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라고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과 역사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 쓰여졌고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하라는 부분은 누구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곧 이 말씀은 신약에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절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질문의 대답은 항상 예수님입니다. 절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모두 장래일의 그림자이며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체가 나타난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절기라는 문자에 빠져버리면 아직도 그림자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감사절에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감사하시되 감사절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절기의 주인공이시며 오직 감사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크게 입을 벌려 최대한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 모두가 크게 입을 열어 복을 내려주신 대로 택하여 주신 이곳에서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며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절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금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의 반이 지나가고 반이 남아 있습니다. 지나온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곳 교회에 나와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며 어려운 이웃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힘쓰십시오.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남은 반년 동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힘쓰기를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각 가정과 또 저들의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